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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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준비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누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2주간 예배의 열매, 예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열매들을 누리는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아주 다양한 예배의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제 기억에 2021년 송구영 신예배 이후에 특별 새벽 예배 신년회 할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배의 결과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려면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기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사야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52년간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진다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 이런 의미로 우시야 왕을 남유다 왕들 중에서 본다면 우시야 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 실수한, 개혁하지 못한 영역이 뭐였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 이야기는 새벽 예배 때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것만 빼면은 참 우시야 왕은 신앙 자체만 볼 때는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막 나눕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은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고요.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신무기 개발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무기를 만들면서 군사력을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남유다를 군사 강국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 암몬을요 완전히 제압하고는 암몬의 조공을 받습니다. 이때. 그리고 애굽 지역, 그러니까 이 남유다 지역으로 보면 남쪽 지역이죠. 남쪽의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면서 애굽의 변방 지역까지도 이 남유다가 차지하게 되는 아주 군사적으로 영토 확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이요 다 잘해요. 영향력이 이 경제 영역에서도 아주 놀랍게 펼쳐집니다. 백성들이요 살만한 풍요로운 남유다를 이때 거의 아주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하면서 모두가 살만한 세상, 이러는 막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만한 풍요로운 남유다를 세워가고 있는 최고의 부흥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시야 왕이 만든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의 이와 같은 부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사야는요 혈통이 대단해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사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스펀지처럼 그 이야기들을 빨아들였냐면 우시야 왕이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면 그거를 100번 이해해서 200%, 300% 불려서 이 온 남유다를 풍성하게 만든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52년을 다스렸으니까 거의 5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차근차근 세워간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참 많은 기대를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시야 왕 때 선포가 되는데 어떤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냐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끝이 날 것이다. 아주 피폐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에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에게 엄청난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꼭 어떤 놈이 찾아오냐면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다 모든 게 너무 잘 되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냐면 제사를 지내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왜 못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쟤네들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시야 왕이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야 이제부터 내가 분향할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씀에 기록된 바, 그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우시야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하는 걸 보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니들이 감히 뭔데 내가 하는데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순간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이요, 마지막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지는지 몰라요.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격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돼도 힘들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별궁에서 격리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나병으로 인해 별궁에서 숨어 지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 나병으로 무너지는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양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첫 번째, 우시야의 교만도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이 정도 되면은, 리더가 이 정도 되면 딱 오거든요, 느낌이. 이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내가 할 거야 하고 너희들 왜 내 걸음을 막아? 이러기 시작하면 아마 그 전부터 이런 전조가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고를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이해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우시야가 잘못을 크게 했나요? 어찌 보면 한 번 대들었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제단에 불 하나 들였다고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지면 나병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이사야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 우시야 왕 때문에 이제 좀 남유다가 제대로 걸어갈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사야에게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한번 몰아치시면 무서우세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임하냐면, 이게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을 때 거의 이제 마지막 즈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남유다는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서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꽃잎이 바람에 날린 같이 구루터기조차 불꽃에 삼킴을 당하고 뿌리도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5절은 더 끔찍해요. 남유다인들의 시체가 거리에 거름더미처럼 쌓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거두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니까 이 우시야도 원망스럽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남유다를 향한 흑암 같은 끔찍한 미래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나마 그래도 이사야가 갖고 있던 소망이 뭐였냐면, 우시야를 좀 살려주시겠지, 다시 복원시켜 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우시야가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놀랍게 사역하던 사람이 그 한 번의 실수로 죽어버려요. 나병으로 결국은. 여러분,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땅이 꺼지는 게 이런 표현이겠죠. 땅이 꺼진다는 게. 그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마도 이사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며 왜입니까? 왜입니까를 반복하며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뭐 가뭄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아시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타고난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갖고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전쟁까지 하면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에 가서 광야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여기서 엘리야가요,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사야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사역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예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예요.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온통 이해되지 않음을 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사야의 환상이라고 보는데 말씀은 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새롭게 보여지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사야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보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성도들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요,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음을 풀어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매가 보여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큰 열매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뻔히 아는 얘기 한다 싶으시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예배 중에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다음 주에 예배의 열매 중에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나눌 텐데, 여러분, 실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게 보여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죠? 왕이 앉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의 왕들의 보좌 수준이 아니라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위엄이 얼마나 크던지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보좌보다 높이 들린 왕 중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다. 이사야는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누구를 기대했던 사람입니까? 우시야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자 큰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없어지니까 큰 시대에 빠지게 돼요. 예배 속에서, 그런데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왕에게 실망한 이사야가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실망하는 여러분들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몇 때마다 실망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너 왕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우시야는 내 그림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던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 시작해요. 우시야 왕에게서 얻게 된 실망과 상심이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사야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역하는 동안 왕이 5명이나 바뀝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도 나타나요. 그리고 히스기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산당까지 무너뜨린 전무후무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에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는요, 하늘 이루어 성신, 그러니까 별자리로 점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별자리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한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나는데 이사야는요, 이 다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남유다 멸망의 선포와 우시야를 나병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해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오죽하면 이 존 벌트랩 필립스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제목이 너무 좋아서 흥미있어서 이분 책을 옛날에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하나님의 목록을 12가지를 소개해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목록 12가지를 소개하는데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오해하는 게 다 비슷해요. 제가 12개를 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가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경찰관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순간 나타나셔서 어디서 숨어 있다가 이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하고 우리를 막 혼낼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께 그대로 있어서 아버지에게 관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되게 좋은 분이시긴 하셨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 공부해서 몇 등까지 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하고는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가 있냐면 기대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제 동생한테 제가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 동생한테 너 이거 심부름하면 아빠가 500원 2개를 주면서 1,000원짜리, 그때 1,000원짜리 과자는 살 수 있는 게 꽤 많았습니다. 1,000원 딱 500원짜리 2개 주면서 1,000원짜리 과자 사 먹게 해준다고 했더니 동생이 아빠 말대로 열심히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동생한테 손에다가 동전 2개를 딱 줬더니 막 좋다고 달려가서 1,000원어치 과자를 딱 싸서 돈 내려고 아저씨 여기 하고 딱 펼쳤더니 10원이 2개 있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막 항상 속고 항상 당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못 믿겠고.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저 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청바지 하나 좋은 거 입을래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를 입을래도 싸우는 거 보느니 그냥 안 입고 말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간구 안 하고 말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부정적인 아버지의 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내가 하나님하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투영돼요. 자매님들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나오던 눈물도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긴 수염 휘날리는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럴 것 같아요. 돼지야, 야.
막 가끔 나타나실 것 같고 내게는 너무 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유부단한 하나님. 잘 막 이렇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절대적인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실수할 걸 아시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잘못했다고 빨리 하면 돼요. 여섯 번째는 현실 도피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친밀하다가 내가 힘들면 사라지셔. 아버지! 하면 안 나타나. 다른 때 막 괜찮을 때는 찬양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힘들어서 아버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죠. 일곱 번째가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비슷하죠. 하나님 딱 이 정도 도와주실 수 있어. 그 이상은 능치 못함 없네 이런 거 마음도 와닿지도 않아요. 막 이런 분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이 정도 이상은 하나님 못 하셔. 딱 막는 거예요. 이런 분도 많아요. 자잘한 일에는 관심 없는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세밀한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시는데 기가 막히죠. 머리털을 샘방같이. 부모도 자식 머리털은 안 세요. 나의 머리털을 샘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깨져야죠. 아홉 번째가 픽션 속의 하나님이에요. 열 번째, 내게 너무 실망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죠.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면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진짜 많죠. 11번째,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 때 은혜 심하게 받으면 스스로가 얘기해요. 참자, 참자, 여기까지. 그 부인이나 아내가 너무 뜨겁게 예배 받는다 그러면은 손 꼭 붙잡고 여기까지 뭐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 열심히 하면 나를 주의 종가라고 신학교로 보낼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12번째,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을 몰라서 가지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 오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열왕기하 말씀이 마쳤는데 금요일 말씀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멸망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지고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살 길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가 왜 찾아갔냐면 바벨론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들어가더니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뭐 거의 이런 거죠.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39일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직장 상사 더 열심히 섬겨라 뭐 이러면 막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듣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고통받으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든데 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그 밑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를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잘못된 말씀이야. 진짜 말씀이 임했는데 진짜 말씀인 줄 모르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요, 내가 바꿔버려요. 정죄해버려요,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 있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요, 나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실 일 없어. 하나님 모르면서 너무나 확신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이 말해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힘 찾아가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알면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도 알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 예배 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설교 시간에 할애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훈을 전달하는 수준의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적용점들을 주는 도전을 통해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건강한 비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드러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가치 있는 시간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좌에 앉아있고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사야는 끝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건강한 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리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편 9편 10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함, 쓸모 있음을 발견하지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요, 다른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청년 때에 예배 중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제 마음에 막 박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는데 이렇게 붙잡지 않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냐면 이렇게 붙잡는데요. 왜 이렇게 붙잡냐면, 나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려고 그냥 하나님 한번 딱 붙잡힌 바 되면 이거 놓으려고 해도 안 놔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나요. 완전히 제 마음과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 안에 깊이 새겨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저를 온전하게 하던지요. 어려울 때마다 정말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얼마나, 한 사람 저뿐이겠어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이 불쑥불쑥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새겨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진리가 나를 붙잡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받던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5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은 우리 한번 붙잡으시면 안 놓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것을 아는 기쁨이 진짜예요. 교회는요, 부단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나 방법들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사야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해요. 예배 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 사실을 보잖아요. 이사야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저 성경 읽기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점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눕혀드리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의 역사는요, 마치 강력한 성령의 망치를 통해서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그냥 읽기랑 달라요. 예배 때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하심이 내게 다가오면 이게 다른 차원으로 내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후반부 보시면 남유다의 끔찍한 멸망을 또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이사야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처럼요. 하박국은 아주 호전적인 말씀이죠. 처음부터 대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얘기했더니 그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이러던 하박국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부흥을 얘기하는데, 그 부흥이 뭐예요? 남유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 진노 중이라도 궁율이 있지 마옵소서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하박국이에요. 하나님 알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선포까지 가져갑니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한 열매, 나를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누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잘 나가다가 넘어진 우시아예요. 우시아 왜 그랬을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왜 그 한 방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우시아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냐면, 막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시아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울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어요. 스랍은 뭐냐면 천사도 직임이 있어요. 전투 천사가 있고요, 싸우는 전쟁 천사가 있어요. 미카엘 같은.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면서 이 이사야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데
우시야 때문에 하고 들어가고 있던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누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가요 철저하게 이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건 사람들의 평가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 우시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시야 하고 있었던,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던 내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던 사람들이 예배 때 정작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히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요,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성정상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막 많이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막 탈선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은행에 가서 뭘 보험 상품 가입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하는데, 술을 하십니까 했더니 안 합니다 했더니 쳐다보더라고요. 담배 하십니까? 안 합니다 했더니 쳐다보더라고요. 안 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술 담배 하시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저는 거의 거의라는 게 중요하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란 걸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성정상.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 쥐하다 만났는데, 제가 입으로 막 울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냐면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어떤 철저한 죄인에 대한 인식 속에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시작됩니다. 6절, 7절 보세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받은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어디를 지집니까? 입을 지져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죠? 내 입술은 부정하다. 보니까 내 죄의 자리가 입술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해결해 주세요. 수출되자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회복의 선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알게 된다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과 다른 나예요.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딱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원인이 된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거듭남이죠. 이 회복은 완전히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 어렸을 때 들었던 부모님의 잘못된 메시지들 때문에 왜곡돼 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일단 다 지워야 되잖아요. 다 지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는 새로운 나를 입혀주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기질이냐면, 제 기질 자체가, 제가 요즘 MBTI 유행하잖아요. 저 ENTJ예요. ENTJ.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부정적이고 자존감도 낮고 비교의식이 항상 쌓여있던 저였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요 예전에는 제 추악한 것, 제 부족한 것, 이런 거 드러내면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지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의 삶에 많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그 연약함들 계속 나누면 성도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한테 일단은 큰 기대 없으시죠? 저 똑같아요 그냥. 물론 목회자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하지만 똑같아요. 제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 얘기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요, 제 친구 지금도 기억해요. 집이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같이 밥 먹는데 헛구역질 하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보는데도 걔가 와야 했어요. 그래 우리 집이 안 싸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집에 누굴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고 창피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변화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그저 착한 사람인데 안 변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좀 괴팍하고 막 성격도 모나고 막 성질 있고 막 이래도 변화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라고 할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2년 있어 보니까 보통 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훨씬 좋아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배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착한 사람인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덧입으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 원래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요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면, 어디서 하나님이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럼 갑자기 여기 있어요 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건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알았거든요. 그 부족한 거 다 없애셨거든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 이사야는 그 다음부터 노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결과 세 번째, 강력한 건강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8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있고 헌신할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고 힘들고 막 할 수 없어서 하고 이게 아닌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빨리 받았죠. 근데 저를 맨날 울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딱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태재야,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이걸 듣는데요, 갑자기 이걸 왜 나한테? 이러질 않고 제가 뭐하고 있냐면 울고 있어요. 정말요?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 자는데도 막 깨워요. 자는데도. 그러고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태재야,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그러면은 자다가도 깨서 새벽 3시에 벽 붙잡고 울고 있어요. 내가 막 울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막 가기 싫은 길. 근데 이제 그때 너 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냥 이런 감동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태재야,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있겠니? 영광이 들어요. 영광.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날 죽일 줄도 몰라요. 진짜 아버지가 저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전 공부도 못해요. 진짜 공부 지질하게 못했습니다. 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재야,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거의 사오정 수준이에요. 뭘 얘기를 해도 태재야,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없겠니? 근데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유다 사회에 악한 왕이 나타나도 선한 왕이 세워져도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요, 여러분들 안에 좀 이런 질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안에.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세요? 제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너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히 저처럼 계속 나를 위해 가줄 수 없겠니? 나를 뭐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그 기쁨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좀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머물면서 그 질문하시기 바라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시나 들었더니 이제 주님 부르심 받을 날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물으시는 걸 계속 뭘 하길 원하십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예배가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이런 말씀들이요 망치로 여러분들 가슴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기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예배 열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할 텐데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면서 가르쳐주는 노래인데 좀 예배곡하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해볼까요?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상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다 포맷되길 원합니다. 다 지워지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오해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내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릅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안타깝게 세워진 그 하나님 외롭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이사야가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몸에서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나서 그의 이해되지 않음 왜입니까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을 가져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평생 소원 구세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내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를 몰라서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도록 나의 초점과 나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바뀌게 하시고 소망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는 열정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며 사람들이 관심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들의 손을 뻗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갱이가 아버지의 활기를 듣고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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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열매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아버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힘이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주로부터 오지 않은 낮아짐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새 신분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참된 은혜의 건강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하고 기질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꿈을 꾸며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질조차도 바뀌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채워가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감사의 제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막힌 것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아버지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참된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곳의 왕 되십니다. 주님 이곳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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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열매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